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노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생명과 진리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2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같이 읽습니다.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구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아멘. 하늘의 보화를 쌓아가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주님께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는가 하는 때에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에게 떠나가라 이렇게 주님이 마태복음 7장 2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모든 것을 했는데 왜 주님은 모르신다고 그리고 내 곁에 얼씬도 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가? 그 이유는 하늘의 부활을 쌓는 삶, 열매가 없기 때문입니다. 땅에서 다 모든 것을 다 거두고 땅에서 다 영광을 받고 땅에서 다 누렸기 때문에 하늘의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흑암과 어둠에 있는 자들을 큰 빛을 보게 하여 주셔서 율법과 선지자의 부족한 부분을 주님이 완성시키러 오신 주님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것이 땅에 부활을 쌓는 삶이 되지 말라. 하늘에 부활을 쌓는 삶이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이 율법이 가지고 있는 한계, 그 한계가 무엇인가? 오늘 38절에 말씀하시는 대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율법에서 이제 이 본문 난해주에 보시면 니을에 출애굽기 21장 24절이나 레위기 24장 20절이나 신명기 19장 21절이나 율법에서 이렇게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이게 이제 탈려의 법이라고 해서 이 성경의 율법만이 아니고 함무라비 법전, 이것은 주전 18세기에 만들어진 법전입니다. 거기에도 이러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이렇게 탈려의 법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했을 경우에 이 땅에는 싸움이 끝나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악은 악으로 갚는 일이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평화의 왕으로 오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하게 하시려고 오신 예수님,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화목된 자로서 땅에서도 화평을 만들고 화평을 만들어가는 피스메이커로, 그래서 복 있는 자로 하기 위하여 주님이 오셨는데,
이렇게 탄료의 법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이렇게 되면 끊임없이 이러한 싸움이 끝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늘의 보화를 쌓는 참 땅에서는 참 억울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늘의 보화를 쌓는 삶을 생각하라는 것이고, 그래서 39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악을 선으로 갚기 위해서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이것은 오른뺨을 맞으면서 때린 손이 다시 돌아오며 손등으로 왼뺨을 때리는 겁니다. 그런 경우에도 참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이것을 하늘의 보화를 쌓아가고 하늘의 보화를 만들어가는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골로새서 3장에 보면 위의 것을 찾으라. 우리가 땅의 것을 찾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찾으라. 골로새 3장 2절에서 말씀하시면서 5절에서 땅의 지체를 죽이라. 땅의 지체를 죽이지 아니하면 하늘에 부활을 쌓을 수 없다. 그리고 땅의 지체가 무엇인가?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라고 골로새 3장 5절에서 말씀합니다. 땅의 것을 죽여야 하늘의 것을 이루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땅의 지체를 죽이며 육신의 삶, 육체의 소욕을 날마다 죽이는 연습.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런 적이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자기 자신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이 성령의 열매에 대한 얘기가 쭉 나오잖아요. 24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그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렇게 땅의 지체를 죽이는, 땅에 속한 것들 다 대부분 육체의 소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육신대로 살고 육체의 소욕대로 살면 하늘의 열매가 맺지 못하게 돼요. 주의 선지자 노릇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기적도 행한 것은 자기 자랑, 자기의 그 이름이 나는 것으로 취해 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위하여 은혜를 입은 우리가 은혜를 가장 크게 여기는 삶이 거기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약 성경에 이삭의 부인 리브가가 라반의 집에 아브라함의 노종이 머물지 않고 이제 딸이 거기 가면 언제 보겠습니까? 한 열흘쯤 더 묵고 가십시오 할 때에 아브라함의 노종이 아닙니다. 우리 주인님이 기다리실 텐데 내가 여기서 한시라도 지체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얘기할 때에 그 리브가의 집안에서 한번 이 당사자에게 물어보자. 그래서 리브가가 어떻게 할 것인가 물었더니 리브가가 당장 떠나겠다고 말하면서 그 아브라함의 노종과 함께 이삭에게 오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하늘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세상에 머뭇거리지 말아야 한다. 라반의 집에서 하루 이틀 머뭇거리지 말아야 된다.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육체의 소욕을 갖다가 이걸 극복하고 성령을 쫓아 사는 삶은,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쫓는 삶은 골로새 3장 5절 말씀처럼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그 중에 이제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3장 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탐욕이 있습니다. 육체의 소욕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에서 벗어나라 그러면은 하늘에 부활을 쌓는 이 주님의 마태복음 6장 20절에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하늘의 보화가 쌓아지는 삶이 무엇인가? 땅에서 하는 방식으로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악은 악으로 이렇게 갚으면은 되지 아니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우리가 하늘에 속한 자의 삶을 살려 그러면 어떻게 보면 땅에서는 바보처럼 살아야 돼요. 바보처럼 살아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그렇게 살지 아니하고는 하늘에 악한 세상에서 정말 우리가 아침에 찬송 부른 것처럼 황무지 속에 장미꽃이 피어나는 삶이 되려고 그러면은 이 바보들이 모이는데, 이 악한 자들이 모이는데 천국에 바보처럼 살아요. 땅에서 다들 잘나고 자 똑똑하고 다 그러는 사람들 가운데에 우리가 하늘에 속한 자는 땅에서는 바보처럼 살아야 된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어요. 그래서 39절 다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 이렇게 사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마태복음 26장 67절에서 주먹으로 치며 이렇게 나와요. 얼굴에 침을 뱉으며 로마의 병사들이 주님의 얼굴에 침을 뱉고 주먹으로 치고 그러면서 때리면서 또 누가복음에는 눈을 가리고 이제 선지자 노릇을 하는 자여 너를 친 자가 누구인가 맞춰봐 이렇게 주님을 희롱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다 그냥 참으세요. 다 그냥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이 잡혔을 때에 칼을 뽑아가지고 말고의 귀를 잘랐습니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겠는가? 나도 하늘에 천사를 불러내려서 12군단을 충분히 동원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면 어떻게 아버지의 뜻을 이루겠는가? 만인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보내심을 받은 주님이 만약에 그렇게 하면은 아버지의 약속,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고 그가 채찍에 맞음,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그릇 행하여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든 사람의 죄를 그에게 담당시키셨다는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는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하늘에 속한 것으로 이루기 위해서 로마의 병사에게 주먹으로 얼굴을 얻어맞고 침을 얼굴에 뱉고 하는 온갖 수모를 겪으면서도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아니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기 위한 것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예수 믿으면서 억울한 일이 많지요. 뭐 따지려 그러면은 목에 피가 터질 만큼 크게 따질 수 있는 일에도 바보처럼 지고 바보처럼 무시를 당하고 또 멍청하게 이렇게 되어야 되는, 어떻게 보면 뭐 그냥 우리 뇌 속이 하얗게 그냥 되는 그런 일이 있을 만큼 어려운 경험을 할 때에 오늘 본문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늘에 속한 자의 하늘의 보호하에 하늘의 창고에 부활을 쌓는 일이라 하는 주님의 위로하심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위로를 받게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40절에는 이것은 우리 흔히 보면 이 신명기에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이 옷, 물질에 대한 이 것입니다. 저당을 이제 돈이 없어서 저당을 이제 잡혔는데 그 갚지 못하게 되었을 때에 이러한 문제를 출애굽기나 신명기에서, 출애굽기는 출애굽기 22장 26절에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는가. 이 겉옷을 두고 말하는 겁니다.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입니다. 그러니까 이웃에게 돈을 빌려주고 돈을 갚지 않으면 이제 뭐 저당을 잡는다. 그런데 옷을 저당 잡았습니다. 그러면 저녁에 돌려주라는 것이죠. 그 겉옷이 이불이 되어서 차가운 밤 공기를 막아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입장을 생각하라고요. 그리고 신명기 24장 6절에서는 맷돌이나 그 윗짝을 전당 잡지 말라고 말합니다. 이는 그 생명을 전당 잡음이라. 너는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며 과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이 말씀을 기억하면 그럼 겉옷은 전당 잡지 말라고 했으니까 속옷을 그 다음에 저당 잡아가지고 돈을 갚을 때까지 주지 않겠다. 이제 그렇게 할 경우에 교묘하게 율법을 피해가는 거지요. 그런 자에게 겉옷까지도 다 줘버려라. 이렇게 되면은 그냥 온 몸이 알몸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 하는 것은 상대방의 육체의 소욕에 나도 육체의 소욕에 따라 살지 않도록 하는 극단적인 선택이죠. 사람이 육체의 소욕에 따라서 우리가 살게 되면 끝없이 싸움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섹스피어, 인도를 줘도 섹스피어는 줄 수 없다는 섹스피어는 사람의 성격에 대한 이제 그 연극들을 하게 했는데요. 사람들에게는 분노가 문제지 운명이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그 분노의 리오 왕이라든지 또 사람의 우유부단한 성격이 사람의 삶을 결정하는 것이지 뭐 외부의 신이 뭐 그렇게 운명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 해서 햄릿 같은 경우. 근데 그가 남긴 유명한 희극 그 연극이 있습니다. 대본이 있는데 그게 베니스의 상인입니다. 거기 보면 샤일록이라고 하는 아주 유대인의 고리업자가 있어요. 그래서 돈을 제때 갚지 않으면 살을 갖다가 몸에서 1파운드를 이렇게 잘라서 내겠다. 그걸 이제 계약문서에 쓰고 돈을 이제 빌려주는데 그 돈을 갚지 못하니까 재판 법정에 서게 되었어요. 자, 그러면 그 계약대로 살을 갖다가 1파운드를 잘라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재판관이 어떻게 판결하는가 하면 맞다. 빚을 갚지 못했으니까 살을 1파운드 잘라내야 되는데 단지 조건이 있다. 피는 한 방울이라도 가져갈 수가 없다. 자, 이렇게 되니까 이 유대인 고리 대금업자가 살을 1kg, 1파운드를 잘라 그러면 피가 안 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피는 명기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피를 한 방울이라도 가져가면 안 된다고 하니까 결국은 그 재판에서 지고 말았다는 그런 이제 아주 악착 같은 대금 고리업자를 이제 풍자적으로 그린 그런 베니스의 상인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육체의 소욕에 따라 살면은 정말 찔러도 피가 나지 않는 사람처럼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럴 때에 하나님의 이 부드러운 말씀이 우리 마음에 부드러운 옥토밭에 떨어져서 30배, 60배 하늘의 열매가 맺는 삶이, 땅에서는 어떻게 보면 바보처럼 사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천국의 하늘나라의 보화에 창고의 보화가 가득 차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되어지는 삶을 주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이제는 이제 41절은 조금 달라. 이거는 조금 더 배려를 하는 이제 좀 그런 말씀입니다.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이것은 상대방이 원하는 것에 그 마음을 배려해서 더 잘해줘. 나는 하고 싶지 않지만 그러나 상대방을 위해서 배려를 하라.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0장에서 무엇인지 다 가하나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고 무엇인
다 하나 유익한 것이 아니다. 그래서 시장 가서 고기를 살 때 이거 제단에서 제사 드린 고기가 나와 시장에 유통되는 것이 아닙니까? 하고 눈에 힘을 주고 묻지 말라. 그렇게 되면 상인이 상처를 받는다. 그래서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라. 양심은 너 자신의 양심이 아니고 상대방의 양심이다. 상대방의 마음에 상처받지 않도록 행동하라. 배려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 10장에 예수님이 그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하잖아요. 강도 만난 자, 그에게 어떻게 배려하는가? 오리가 아니라 십리가 아니고 백리까지도 넉넉한 배려를 하는 것. 이 2데나리온을 주고 그리고는 부비가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다 갚으리라. 얼마나 넉넉한 관용의 그릇으로 대하는가. 바로 이 자가 우리에게 참 이웃이요 참 친구인데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주님의 은혜를 가장 크게 보지 아니하고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산상수훈의 말씀입니다. 어떻게 악을 선으로 갚아야 하는가? 주님의 은혜가 더 크니까. 어떻게 오른밤을 맞고서 왼밤을 또 때리라고 돌려낼 수 있는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의 그 수모를 생각하면 그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오리를 억지로 가고자 하면 십리까지 가라고 천국문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가는 생명의 길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 땅에서 심리가 큰 수고가 아님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는 것입니다. 마지막 42절에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이것은 주님의 은혜가 크기 때문에 나의 모든 것이 그 은혜에 비추어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35절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 지도자들에게 특별히 부탁한 것이 있습니다.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습니다. 모교회, 소아시아의 그 큰 모교회이며 지방에 여러 이제 교회들이 세워져요. 거기 보면은 청년들이 와서 은혜 받고 자기 고향에 가서 이제 뭐 골로새 교회도 세우고 히에라폴리 교회도 세우고 뭐 이런 두아디라 교회도 세우고 여러 이제 지역의 교회를 세울 때에 모교회가 그 작은 교회들 생각해야 한다.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우리 모두에게 이 관용이라는 것, 배려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 3장 3절에 오직 관용하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고 그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이 되라는 것이죠. 오늘 아침 이 모든 말씀이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때에 정말 그 황무지 같은 세상에 살 때에 장미꽃을 피우고 어두운 곳에 사는 곳에 밝은 빛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 이 말씀이 기억나고 생각나게 되는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땅에서 다 똑똑하고 잘난 채 살면서 싸움과 다툼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이 우리 발에 등불이 되게 하시고 길에 큰 빛이 되게 하여 주셔서 황무지에서 장미꽃을 피우는 그런 삶, 땅에 속해 있지만 땅의 지체를 죽이며 하늘의 보화를 쌓아가는 삶이 되도록 말씀하시니 이 말씀을 잘 기억하며 우리가 땅에 살며 많은 상처와 아픔을 겪을 때 이 말씀이 큰 위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새 힘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는 말씀이 꼭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갈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